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신이나 혼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혼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므로 세상 속의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달픈 인생들은 누구든지 당신에게로 들어와 편히 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너무 어른으로만 살았습니다. 새, 산수, 수치와 면적에만 온 관심과 열정을 퍼부으며 인생을 소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지냈던 축제의 나날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숫자 없이도, 많은 땅떼기 없이도 그렇게 힘껏 놀아서 밤에 잘라치면은 그저 새로운 세계에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잠드는 그런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대와 설레임, 감격과 감동, 만나는 반가움과 헤어짐의 아쉬움 같은 것들을 엿바꿔 먹듯이 욕망에 팔아버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자초하여 에덴 동산을 뛰쳐나와 나온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길 작은 몸을 상하게 하며 몸의 병, 마음의 병을 키우는 그 마음의 병, 몸의 병을 키우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구하오니 예수께서 광야 40일을 통해 잃어버린 동산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코로나의 이 광야 시간을 자기 변화의 복된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바보 같고 멍청한 질문을 포기하게 도우시고 코로나 이후에는 심각함을 부드러움으로 바꾸게 하시며 고집을 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유연한 어린아이의 혼들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허물을 벗은 영혼들이 주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소꿉장난인 듯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저희들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생들을 코로나 이후의 삶을 그렇게 어린아이의 행복한 소꿉장난처럼 인생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5월 26일에 어느 교우가 제게 목사님 무슨 책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밀턴의 복락원이라는 책을 얇으니까 사다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밀턴의 복락원은 본시 이 밀턴이라고 하는 이 세익스피어 다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위대한 문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신라곤이라는 이 시를 쓰죠. 이게 소설이 아니라 매우 두꺼운데 그게 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가? 신락 잃어버렸는가? 그거를 이만하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복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독서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다 이렇게 일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밀턴 그러면 신라곤만 생각하시는데 신라곤이야 뭐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건가? 금마들이 잘못해 잃어버린 건데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복락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턴이라는 분이 이제 19세기 초 1800년 중반의 인물인데, 이분이 신락원이라는 에덴 동산을 왜 인간이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그 시를 쓴 다음에 곧 얼마 지나지 않아 40일인가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다시 회복할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그것의 신락원에 비하면 복락원은 매우 짧아요. 그랬더니 그 교우가 그 원문, 신락원 원문, C.S. 루이스의 서문, 그 다음에 이 복락원까지 해서 책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언제쯤 여러분에게 어느 적절한 기회에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이번 주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벌써 5월 26일 날부터 태동이 된 거 아니에요. 뭐가 쭉.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밀턴의 복락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요즘에 글을 쓰시다가 요새는 그 양반이 이게 자는데 그 귀신을 본대네. 근데 그날 밤에 귀신하고 다투다가 낙상을 해갖고 뭐 물건을 걷어찼대나 그래서 다쳐갖고서는 이렇게 이제 병환 중에 있어요. 누군가 하면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시죠? 뭐 대단한 분이죠. 뭐 머리로는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죠. 뭐 중국의 칭화대, 무슨 뭐 와세, 동경대, 하버드, 뭐 이거를 뭐 순식간에 거친 분이죠. 철학, 종교, 원래 종교인이시잖아요. 뭐 노자 이야기도 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양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어요. 동경대전이라고, 동학에 관한 그 동학의 경전을 푸른 책을 1, 2권으로 냈는데, 이분 그동안 자기가 철학자로 신학자로 짓거렸던 모든 이야기의 결정판은 동경대전에 있다. 내가 더 이상 책을 써도 이 이상의 책을 쓸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 양반이 뭐 찰떡 교인이건 아니건 말이죠. 무슨 뭐 그 양반이 뭐 구원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범접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상가며 철학가며 종교가며 해석가인 이 한 사람이 자기 일생을 통틀어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다라고 한 그 그게 이 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야, 그게 뭘까 궁금하진 않겠어요? 않으시죠? 뭐 그게 뭐 그거 읽어봤자 뭐 주식 사는 얘기도 안 나오고 뭐 집 사는 얘기도 안 나오니까 뭐 읽을 필요가 없지. 근데 저는 이 당대에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 동아시아에서 등장했던 무슨 라주니시, 무슨 그 이후에 등장했던 그 엄청난 그 사상가들을 다 통틀어 한다고 하더라도 김용옥 선생 같은 이는 참 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자기 모든 것의 결정판이 그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저로서는 이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물론 뭐 제가 그걸 이제 얼핏 보면서 동의할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 중에 나오는 하나가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동학의 일대 교주 수은 최재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최재우라는 분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깊이 하다가 이제 우리 이 동양으로 말하면 상제, 원래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 한문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먼저 그때는 다 하나님이라는 한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다 상제였어요. 그때 다 상제였는데 이 양반이 기도하다가 상제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 최재호에게 이랬다는 거야. 야, 너 그렇게 기특하게 기도하는데 됐단 말이야. 나 만났으니 내가 이제 너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첫째, 제상을 시켜줄까? 아니면 뭐 병을 고치고 마술을 부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산을 깔아뭉개는 그 아주 요술스러운 그 능력을 너에게 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말이지 야 막 이렇게 해줄까? 이거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이제 멈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최재호에게 이렇게 그 상제가 말할 때 최재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제상을 시켜줄까? 아니면은 온갖 능력을 줘서 마술을 부리듯이 그런 권세를 줄까? 최재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제여, 내가 한 인간으로서 상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겨우 그 상제를 만난 그 선에서 제상이나 시켜주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일 수 있는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기도를 해서 만났든지 헌금을 바쳐서 만났든지 무슨 뭐 금식을 해서 만났든지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딱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큰 벼슬을 줄까? 내가 너에게 큰 권세를 줄까? 근데 최재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까짓 거 주셔갖고 내가 거기 걸리면 하나님을 만난 의미가 뭐냐? 싫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제상자리와 당신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권력과 권세를 버리고 무국상제, 당신 너머로, 지금 당신이 내게 하는 그 조건의 너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그 최재우의 그 대목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예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이 본문에서 광야 40일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악마와 싸웠다는, 그래서 악마를 물리쳤다는 이야기하고 약간 다른 패턴, 대상이 하나는 악마고 하나는 상제 하나님이지만은 결국은 예수도 이 광야 40일의 그 악마 수행 가운데, 금식하며 수행하는 가운데 악마와 다퉜던 그 질문에 멈췄어요? 아니면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래야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뭐 난리 법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는데 다 거기 걸려 넘어져서 한 자리 주세요, 뭐 이런 째째한 권세도 주시고 권력도 주세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 바닥에 살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으로 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국하지 않았어요. 다 어디 있었어요? 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찰만 목사고 명찰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명찰만 성령 받은 사람 뭐 이런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어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 한계선 밑에 다 걸려 있는 사람들, 무국하지 못한 사람들. 이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어떤 거냐, 뭐 이런 걸 묻지 않고, where를 묻지 않고 why, 존재를 묻는 게 성이다. 속은 뭐냐? 속은, 그러니까 속되다는 것, 세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래 그게 무엇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why를 묻지 않고 where를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게 얼마냐, 몇 평이냐. 요새 제가 어제 아침에도 목사님들하고 새벽에 대령산에 올라갔습니다만 좀 불편한 게 여러 개 생겨요. 그 대화의 불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전에도 제가 늘 오래전에 산에 많이 다녔으니까, 그전에는 뭐 제가 아침마다 다녔잖아요. 대령산에 다니는데 그때는 큰 아파트가 없잖아요. 참 멀리 화학산도 보이고 말이죠. 뭐 그다음에 사막산이나 뭐 이런 건 뭐 아주 코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일 때 그때 대화는 이런 거였어요. 아이고 저기 있는 저기 뭐지? 아, 그 화학산이야. 아, 화학산? 거긴 또 어떤 것들이 있지? 이렇게 했는데, 아, 요새 대령산에 올라가면 화학산이 안 보이고요, KBS 뒤에 짓는 아파트가 보여. 그전에는 질문이 저게 뭐지? 야, 저기 깔려있는 안개 봐, 막 이랬는데 요새는 아우 저게 뭐지? 뭐지? 그러면 그래요. 아, 그 KBS 뒤에 있는 아파트지. 아, 그러면 금방 나와요. 아, 그러면 저건 얼마짜리지? 아, 이게 질문이요, 여러분. 계속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성으로 가질 않아요. 거룩하게 해지질 않아요. 대령산 올라가 봤자 질문이 속되죠. 근데 여러분, 수은 최재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누가복음 4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인간이 교만하여서 속을 쫓아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락원. 그러면 복락원을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찾느냐 그랬더니 이 밀턴이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이 뭐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으려면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그게 뭐라는 거야? 아이, 여기 읽었잖아요. 이거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이 복락,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는 키, 열쇠래. 여러분 믿으셔요? 아니, 여러분, 에덴 동산 잃어버린 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찾겠어요? 돈으로? 기도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밀턴은 어떻게 찾는가 하면요,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마귀와 싸웠던 그 방식으로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대.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사나요? 아니면은 안 에덴 동산에 사나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거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야로 나가야 되죠. 40일을 금식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악마와 싸워야 돼요. 그 악마라는 게 여러분, 내 밖에 있는 어떤 타자가 악마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곧 뭐요? 예?
아니, 악마가 여러분 따로 있어? 아니면 지 속구녕에 있어? 내 안에 다 악마 있어요, 여러분. 그 악마와 싸워. 그 악마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악마가 내게 주고자 하는 거, 오늘 예수에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그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성스러운 거야? 아니면 세속스러운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악마가 나로 하여금 나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정당화시키고 말이죠. 아니야, 그건 틀린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언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가 하는 말이에요. 뭔가 하면은 그게 본질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몰라. 그러나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려면은 집도 사고 말이지, 주식도 하고, 요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8명이 다 그걸 해. 그러면 그게 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유의 체계 안에서 본질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여러 사람이 그냥 가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진실이라는 거야. 그걸 정언명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정언명법을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이 누군가 하면 정치인이야. 이 사람들은 툭 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 얘기인데도 국민의 뜻이 이겁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나한테 물어봤어? 아니, 지금 나오는 분들이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국민한테 물어봤냐고, 여러분한테 각각이 물어봤냐고,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말이지 다수다 이런 뜻으로 그냥 정언명법으로 쓰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걸요, 여러분. 정치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술적으로 우리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했다 했어.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얘도 하고 다 하거든. 거 봐. 그러니까 진실이지. 이건 진리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다. 쟤들도 그러고 큰 교회도 그러고 말이지. 큰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거하고 진실이지.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악마가 나를 1차원적으로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봐,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러잖아. 그럼 맞는 거요.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광야 40일의 금식은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소위 세속적 욕망에 걸려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그걸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지, 마귀가 이렇게 꼬셨을 때 그래 좋아, 그러면 나 그렇게 할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셔꺼지 새끼야 이랬다는 거야? 예? 아니, 결국은 예수님이 받았다는 그 악마의 유혹은요, 우리 안에, 그래도 예수님은 착하지, 몇 가지로만 받아? 3가지로만 받지. 우리는 여러분 너무 오래 교회 다니고 기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악마가 3가지로 해서는 안 돼. 몇 가지로 해요? 많아. 3가지면 우리도 요거 외웠다가 어떻게 하면 돼? 딱 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2000년, 예수 이후에 2000년이나 살았잖아요. 2000년 동안 학습한 이 학습의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3가지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3가지든지 100가지든지 1000가지든지 거기 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무국상제. 여러분은 그 동경대전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권장로님 또 볼까봐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봐봤자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보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전부야. 쓸데없이 또 목사님 그런데 그걸 봐야지만 이 시대의 지성인이 되나? H성이고 똥이고 필요 없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미 1800년대에 이 밀턴이라는 분이 어떻게 복락이 되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찾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예수가 받았던 유혹에 너희도 걸려들지 말고 넘어서라. 근데 우리는 애초부터 넘어설 마음이 없었어. 우리는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제발 그 마귀의 유혹이 나한테 있기를 간구하고 살았어. 왜냐하면 마귀가 나한테 그런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하고 물러치려고 아니면 땡큼 받기 위하여.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온 영들은 선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우리를 그 경계에서 넘어서게 하는 영이었어요? 아니면 그 경계에서 다 자빠지게 하는 영이었어요? 그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성령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끝까지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중간에 광팔고 다 처박혔지. 목사는 안 그래요. 무슨 뭐 이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름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거나 그리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정언명법처럼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은 너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낙심하긴 너무 일러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의 광야 40일의 그 수행에 여러분 우리가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2년 경험하는데 마스크 쓰고 누구 못 만나고 말이지 뭐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예수의 광야 40일 수행보다 엄청 센 거야. 그러면 예수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수행하지도 않았어요. 뭐 하고 돌아다녔어? 피해 다녔어. 뭔 수행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런 거야. 세상이 하는 말이 코로나가 끝나면 잃어버린 그 2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추구했던 그 욕망의 그 상한선이라는 게 별로 무의미하다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 유혹들이 만약에 우리의 소득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한들 여러분 인생은 참 무망하다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느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난 척하는 거, 잘나지는 거 뭐 등등등등.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정언면 세상이 돌아가는데 막 너무 골몰해서 말이지. 오늘 몇 명 나와 900명 나오면 휴 하고 1300명 나오면 아유 하고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의 사탄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셔갔소? 그래 뭐 900 나와도 1300명 나와도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19잖아요. 에? 19잖아요. 코로나 21, 23 이렇게 나올 수 있다네. 그럼 코로나 19에 이렇게 쪼그라들면 23, 25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에이씨 그냥 살기 싫어 하고 그냥 스스로 자진하실 거야? 그런 수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가 하면 악마가 숙제를 주는 거야. 그거 이길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 복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는 갖지 마세요. 나는 뭐 그런 거 수행 40일 수행 뭐 악마의 유혹 안 받아도 누가 다 하셨으니까, 누가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안 받아도 돼? 없어도 돼요? 이게 매우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뒤에다가 오늘 제목이 뭔가면 반성은 뛰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이게 왕양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명나라의 이 사상가잖아요. 성리학에 이 반대되는 그 학문을 펼친 사람인데, 이분이 뭐 성리학이라는 게 여러분 소위 말하면 유교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따지면서 말이지 뭐 공자왈 맹자왈 부모님께 효도하라. 근데 요 새끼들은 그 공부하면서 이거를 다 어디에만 있는가 하면 진짜 효도 안 해. 그리고 뭘로만 하는 거야? 주둥이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뭘 반성하고 뉘우치면은 그걸 마음속에만 두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발로 뛰면서 하라 말이지. 네가 직접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엄중한 사태는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피동적으로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 지금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니까 편안해진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학습하잖아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게 편안해진다. 이거를 암묵적으로 배우잖아요.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로는요, 새로운 감옥을 만드는 거라고 말해요. 새로운 감옥. 내가 이제 뭘 선택할 마음을 안 갖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한 몇 년 하잖아요. 한 2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그전에는 감기 걸리면 누가 알아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 감기와 싸웠어. 근데 한 3년 하고 나면은 이제 안 싸워. 텔레비 안 나오나? 감기가 돈다는데 나가지 말라고 안 그러나? 무슨 약 먹으라 그러나? 여러분, 네오 옵티코니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옵티콘, 감옥에서 이렇게 감옥을 이렇게, 지금은 감옥이 일자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옵티콘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창을 앞으로 다 내. 그러면 누가 감시하는가 하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리고 창살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 짝에서 이 짝이, 이 짝에서 이쪽이, 이쪽에서 이쪽이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간수가 감시해 아니면 알아서 저들끼리 감시해? 알아서 저들끼리 감시해. 우리도 요즘에 이게 국가가 이렇게 명령만 턱 내리면 우리도 알아서 감시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마스크 안 썼으면 국가가 뭐라고 안 그래도 쫙 째려보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스크 써, 이런 거잖아. 이걸 네오 옵티코니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양태로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반성과 성찰,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발로 싸워야 돼? 내 발로 싸워야 돼. 뛰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야.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 일상에서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일상은, 과거의 그 삶은 에덴 동산이었어,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생기기 이전의 삶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코로나 이전의 삶은 에덴 동산이 아니야. 근데 이후의 삶은 뭐예요? 쫓겨난 삶이잖아요. 그러죠? 이게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다시 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여러분 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그래 내가 왜 쫓겨났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반성을 뛰면서 할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여러분 수행하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때라야만 비로소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죠. 숙제는 크고. 결론은 이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돌아가려면 예수님처럼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수행하고 악마가 속삭이는 욕망의 부채질을 어떡하라? 거절하라. 무국하라. 넘어서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기점이 돼요. 예수님은요, 이 광야의 수행 이전까지는요, 누구하고 똑같이 살았는가 하면 엘리와 세례 요한처럼 살았어요. 알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 속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40일 악마의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안 살았어요. 요한처럼 안 살았어요. 다른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살았어요. 그게 예수예요. 만약에 예수가 광야의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세례 요한처럼 살았으면 구세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가 하면요, 와서 세상을 싹 어떻게 쓸어버리는,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 뒤에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 40일은 못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해서, 그래,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이, 사고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이게 잘못됐구나, 세상하고 다르지 않구나, 이 악마가 꼬시는 거하고 똑같구나, 에이씨, 이건 내가 넘어서야지. 그런 여러분 자기 반성과 자기 참회의 마음으로 치열하게, 요즘에 우리 지방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임마가 그 대학을 다니더니 그 채식주의자가 됐대. 너 왜 채식주의자가 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가 돼갖고서 매일 이제 주말에 집에 내려오면 엄마 아버지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 새끼만 내려오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풀 먹는 신용 막 이렇게 하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어느 날 신문을 펼치는데 스웨덴의 16살짜리 소녀 크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그 기후 재앙 때문에 나온 그 소녀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창피하더래. 그 남들이 다 가고 싶은 거창고등학교 가서 말이지, 자기는 출세하고 말이지, 이러려고 그런 꿈들을 꾸고 있었는데, 이 16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산다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나는 그런 앞잡이는 못 돼도 따라는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고기 먹는데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으러 다니는 그 친구는 여러분 편안할까요? 아니면 매일 싸우는 걸까? 여러분, 불고기 막 드실 때 말이지 막 메스거고 토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막 춤이 꼬락꼬락 넘어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게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자기 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하도 그럴 때는 일부러라도 말이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기 잡수고 고기 먹고 이랬대.
그런데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자기도 이게 세뇌가 돼갖고, 그래, 내가 좀 세상을 바꾸려면은 좀 덜 먹고 풀로 가야지. 근데 또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책 안내하는 소개 보니까 풀만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또 속을 먹어야지만 보충할 수 있는 아미노산 무슨 이런 게 또 있대네. 이런 빌어먹을. 그러니까 먹자 말자의 이 극단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며 치열하게 자기를 계속해서 개선해가는 어떤 그 추구가 뭔가 하면은 나와 세상을 새로운 자리에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살았던,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양식과 사고체계,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 40일 이후에 예수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그 이후에 자꾸 세례 요한이 사람 보내서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왜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한테 기대하는 게 이런 건데 왜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시끄러워, 그냥 본대로 가서 이야기해. 그리고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하고 어울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먹보여 술보가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였어요? 누가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나는 세상,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직 시험이 아직은 모자라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이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각오와 결심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 와봐라. 그런 다음에 말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지경에 어떻게 해야 되지? 바꾸세요.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좀 완전히 막 이렇게 이 최수은 최재우처럼 말이지, 무국상제로 막 순식간에 넘어가기는 절대 어렵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에? 그렇죠? 제가 너무 신뢰를 한 건가요?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데 목사님 왜 날 깔봐요? 절대 넘어가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가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들처럼, 예수처럼, 또는 이 신라권의 밀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재우처럼 넘어가기는 어려울지라도 자각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이길 수 있는 만큼은 이겨야 되잖아요. 애초에 포기하고, 나 몰라, 그냥 세상 따라 살 거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누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담의 신락,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대. 아이고, 옛날에 말이지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 모여서 말이지 노래방 가고 그랬던 거, 그게 다 그때, 지금으로 치면 에덴 동산이야. 그죠? 그거 다 쫓겨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다시 그냥 걸어서는 여러분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어쩌면 더 길고 모질게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껴안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간단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속에서 우리는 그 희망을 찾죠. 신라권의 난민에서 복락원의 주민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여러분 주민이야, 아니면 난민이야? 지금 여러분과 저는 난민이야, 아니면 주민이야? 난민입니다. 그 어떻게 주민이 될 수 있을까요? 주민으로 여러분 사는 법을 밀턴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최재우도 힌트를 줍니다.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은 이것밖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목사님 얘기가, 그러면 가셔서 4장 1절로부터 13절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것 외에 무슨 답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광야의 악마와 싸우기는커녕 어깨동무하며 살았던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고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반성은 유사한 잘못의 반복을 미연에 막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성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죠. 우리도 왜 애들 좀 잘못해 갖고서 나무랄 때 잘못했어요. 그거를 뭘로만 하는 놈이 있어? 입으로만 하는 놈이. 여러분, 그거를 반성을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반복하면요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인간이 부패해져요. 반성은요 뭘로 해야 돼? 발로 뛰면서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나이 되도록 사람 가만히 보면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맨날 입으로 반성하는 놈은 두드려 패 죽이고 싶더라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주 입으로 회개는 아주 찰지게 해. 달라지는 건 그게 독이 돼서 그래요. 마음이 뉘우침에 사로잡혀 있으면 뉘우침은 오히려 독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2년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악마와 쟁투하는 예수의 40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갈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광야의 악마와 벌이는 싸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일정 부분 고맙기도 해요. 이 사건이 없으면은요 이 지저분한 이 종교의 마당이 이 정도 여러분 정리되지 않습니다. 더 질퍽해지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고서 예배 못 보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현상 생기잖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건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우리 앞에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사건이야? 싸워야 될 사건이야. 천사가, 따라하시죠. 천사가 우리를 코로나의 마당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악마가 들끓는 저기 산으로 가고 싶었겠어, 안 싶었겠어? 근데 누가 데리고 갔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을 저 산으로 너 시험 받아라 이렇게 누가 데리고 갔대요? 천사가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지금 우리를 데려다가 어디다 놓은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면 천사가 누굴 데리고 왔어?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일기를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게. 그래, 코로나를 누가 가져온 거야? 천사가. 믿음은 적어도 이 정도 돼야지. 아유, 빌어먹을 왜 이런 게 생겨갖고 말이지. 아이고, 예수님 왜 가지 말아야 될 가신 거야? 안 가도 되는데 거기 가서 왜 그냥 엘리야처럼 살면 되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살면 되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으니까 내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내가 엘리야다. 부활한 엘리야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살면은 저절로 그냥 가마 타고 갈 수 있어, 없어? 예수님을 자꾸 부활하신 엘리야라고 믿었대, 안 믿었대? 사람들이요 믿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그래 맞아 이러면은요 괜히 이렇게 악마하고 싸우거나 금식하지 않고도 여러분 못하고 갈 수 있어. 근데 왜 그걸 거절하셨어? 이 싸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싸우고 있는, 뭐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어차피 싸우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너무 예민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산길을 가는데 치악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원주 갔더니요, 여러분 그 치악산 밑에 그 세컨하우스 같은 집들을 지었는데 춘천의 이 사암리나 여러 데 진 집하고는 째바리가 안 됐디다. 기똥차게 지어놓고 잔디가 300평, 400평이야. 그 일행들이 다 그래요. 야, 원주는 좀 달라. 그런데 여러분 딱 지나가는데 그 어느 큰 막 분수 막 만들어 놓은 그 정원 있는 집에서 한 남자분들이 말이지 우통을 받고 5에서 6명이 아침부터 뭐 고기를 굽더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세어봤어. 몇 명인가?
저도 모르게 어디에 지금 학습이 된 거야. 예? 잘못하다가 그분들이 말이지 홀떡벗은 이걸로 말이지 일어서 갖고 이렇게 인사만 안 했으면 신고할 뻔했다니까. 방역 금지 수칙 위반으로.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느 귀신들이 나를 명령해서 내가 그 명령에 작동하는지 나도 몰라요. 내 정신 천만에요. 내 영혼 천만에요. 내 의식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이 이 광야 40일 하는 동안에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셨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우리를 성령이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를 우리에게로 성령이 데려왔든지, 여러분 바짝 차리시고 정신도 혼도 삶도 여러분 자신도 잃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성함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